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없는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종을 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안겨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안겨주고 또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또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혹 이것을 사업을 하다가 혹 이 원금을 잃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금을 잃으면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을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또한 지냈습니다. 마침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면서 덧없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를 그저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하시는 우리 주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이제 가까운 훗날에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생명으로 세움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25절을 통하여 주님을 바로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인데요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합시다. 주님을 바로합시다. 주인으로부터 오늘 성경에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는 이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품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딱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색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나도 사무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면은 칭찬해주면은 잘못 못하면은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또한 벌을 줄 그런 아주 엄격한 굳은 사람,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찔러서 피 한 봉을 나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혹 자칫 잘못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엄청난 주인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보폭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경직된 모습으로, 그래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 원금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바로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호세아 6장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은 마치 엄탕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이전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주님은 너무나도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역사의 종말 때는 너무나도 의미하신 분으로서 마치 양과 염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여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불로 떨어뜨리시는 너무나도 엄격하신 또 심판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종말 때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끝없이 많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의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산을 찢기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주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이전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런 번식 7번이라도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책망을 들은 가장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면, 그가 그릇된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 항상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악한 사단의 가치관은 모든 것을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은 최고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되는데 내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5달란트를 받았더라면 아마 열심히 했을 텐데, 한 달란트를 받은 걸 봐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최고가 아니면은 모든 게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때를 따라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었을 때도 교만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지고, 또 반대로 이 모습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또한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게 하면 하는 이야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또 점을 보고 또 시킨 대로 하면은 결국 대박을 누릴 것이다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제약된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우매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최고가 되지 않으면 자포자기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절망에 빠져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되기 이전에 최선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주님은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전도한 대상자를, 또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를 초청하는 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도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최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묻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는 성전 앞에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 아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더 크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헌금했을까요? 비록 부자가 드리는 그 금액이 푼돈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보다는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더 크게 의미를 두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주께로 인도하면 물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의 찔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한 사람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주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칭찬받는 대상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종말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30절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기억합시다. 종말을 기억합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가 마지막을 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에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늘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늘 남의 이야기로만,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내 가족이, 친척들이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시작할 때가 있었다가 하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마무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끝날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역사의 종말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에게 헌신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우리의 종말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명령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서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충성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잊지 말고 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감사하여서 더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의 도움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